네, 우리 한 번 더 늘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시온 찬양대 격려하며 또 감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5월 오늘은 이 마지막 넷째 주 시간입니다. 우리가 5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회복과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넷째 주까지 지내왔습니다. 오늘 첫째 주 첫 번째 주일은 주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우리 두 번째 주일은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셋째 주일은 마음 회복이었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고 또 회복하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는 이 아픔 회복입니다.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어느 한 가정 아픔과 문제, 고통, 상처 없는 가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가정도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아픔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픔으로만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요.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또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 진행 중에 있을 것이다. 또 인내의 터널이기 때문에 이 터널을 잘 통과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아픔의 문제는요, 실제적이고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인생 순례자가 제자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머물 곳을 찾던 이들은 그 경사진 들판 한가운데 조그만 언덕집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지요. 가까이 가보니 헛간 같은 집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부부와 불쌍하게 보이는 세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 주위에는 곡식도 나무도 하나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야윈 암소 한 마리였습니다. 순례자와 제자는 하룻밤 묵기를 청합니다. 집주인은 아주 친절하게 그들을 맞아 주었고 아마 그 집 암소에게서 짠 것인지 이 신선한 우유와 간단한 음식을 차려내 왔습니다. 가난해 보였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이 두 사람에게 이 순례자와 제자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정사를 듣게 되지요. 삶에 지친 얼굴이 역력한 그 아내분이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늙은 암소 한 마리뿐입니다. 그것으로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어 먹고 남는 것으로는 마을에 가져가서 다른 식량으로 바꿔서 그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순례자와 제자는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선 길을 떠납니다. 산모퉁이에 이르자 순례자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가족에게 이 암소는 그거 하나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인데 암소가 없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례자는 재차 말합니다. 얼른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젊은 제자는 그 가족의 미래가 걱정되었으나 명령대로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 버리고 말지요. 몇 년 후입니다. 제자가 그 길을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묵었던 그 오두막 부근 근처를 지날 때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한 행위가 너무나도 크게 후회되고 또
죄책감이 밀려와서 늦었지만 그 가족을 찾아가 지금이라도 용서 구할 마음을 먹고 찾아갑니다. 산모통이들을 돌았습니다. 예전의 장소로 들어선 제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때 그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집이 들어섰고 정성 들여 가꾼 밭과 화단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아도 그 집이 이제 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소박하지만 품위 있게 생긴 남자가 나와서 맞습니다. 제자가 물어요. 전에 이곳에 살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혹시 굶어 죽어서 당신들이 여기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집주인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자기 가족은 그곳에서 줄곧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제자는 여러 해 전 그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은 이야기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이 가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남자는 잔잔히 미소를 머금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윈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의 겨우 의지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만 했고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니 그때 그 사건이 우리 가정의 새로운 삶의 전환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제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합니다. 아하, 스승님은 왜 암소를 그때 그렇게 밀어버리라 하셨는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미 알고 계셨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간혹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앉고 서는 것,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를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멘이 되세요? 전능전지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다 할 수가 있고 전지 모든 것을 한 판에 놓고 하나님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신실하신 주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나갈 때는 모릅니다. 앞에 두고 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뒤로 돌아보면 여러분 신자라면 모름지기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 아시고 암소에게 우리가 의지에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즉 영원하지 않은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 그리고 무형의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불완전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가끔씩 그 암소를 밀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삶의 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암소를 절벽 밖으로 밀어뜨리라 하실 때도 있고 이미 그렇게 밀어버리신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아픔이 있고 여러분 개인과 가족에게는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 다루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고 그 상처를 통하여 자라지를 못하게 되지. 오늘은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오지요.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아합 왕,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죠? 사실 아합이 왜 더 유명해졌습니까? 그 아내가 누구지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어쩌면 이스라엘 신앙 타락의 절정을 내달리던 그런 아합 왕이 때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준비를 시키시죠. 그리고 한날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영적 타락의 신앙 타락의 절정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때 정면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이 뭡니까? 풍요와 이 비를 내리는 신인데 아합이 가서 최고 권력자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죠.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를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영화는 그렇죠. 전개되고 발단, 전개, 그리고 절정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법이지. 자, 이렇게 정면 도전을 하죠. 최고 권력자에게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신변 위기에 상황을 맞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빨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어디로 피할 것과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음식을 공급받아 먹을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릿 시냇가라는 곳. 그릿 시냇가라는 곳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왜 여기가 유명해졌습니까? 엘리야가 먹을 것 없을 때 그 먹을 것을 뭘 통해 공급받았기에? 까마귀지요.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까마귀가 실제로, 여러분, 까마귀는요 그렇게 살아있는 음식들을 공급하는 새가 아닙니다. 죽은 시체나 관심 있는 새죠. 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여 살려 주십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이 말랐습니다. 이 그릿 시내마저도 다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 피에 숨을 곳 알려주시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돈이라는 지역에 사르밧이 있고 그 사르밧 땅에 한 과부가 사는 집,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공급받아 먹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 이 과부와 한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참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을까요? 엘리야가 그 집에 도착할 즈음 그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가 밥 한 그릇 없다 이 말처럼 떡 한 조각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다 긁어보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이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난이 극심하게 고통스러웠던지, 이 가정에 이것이 얼마나 아픔의 문제였던지, 이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자 그 통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아들과 마지막으로 음식 먹고 이제 우리 죽어버리자 이러고 있던 차에 엘리야가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얻어먹게 생겼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얻어먹게 생겼어요? 왜 하필 보내도 이런 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필 보내도 얻어먹게 생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한 끼 먹고 다 죽겠다고 절규하듯 마지막 남은 거 그 음식 만들고 있는 이러한 가정에 음식을 먹게, 음식을
그 가정을 통하여 주리라. 아니,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막, 그 다음 막이 보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막 딱 여기까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키신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왜 보내도 이곳으로 보냅니까? 인생의 그 다음 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서 뭔 음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죠.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떡인데요? 이게 어떤 떡입니까? 마지막 남겨놓은 그 하나, 그거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마치 이것은 앞선 오두막집에서 흡사, 암소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가정을 한번 비추어 보시죠. 여러분, 이것은 고통입니다. 아픔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의 다음 막이 열립니다. 우리 16절, 우리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뭐 하나 없는 집입니까? 가루와 기름 하나, 이제 남은 그거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며 계속 생겨납니다. 계속 채워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내어놓을 때에 이 가정이 새롭게 새 막을, 새 역사를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국가적인 신앙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때 다른 한 축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한 여인, 살려야 할 한 가정, 새롭게 빚어져야 할 가정,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연결하실까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시돈의 사르밧에 한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가정을 통하여 그에게 가셔서 암소를 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으로 보내신 게 아닐까. 엘리야도 살고 하나님의 일도 계속 진행되고 이 가정도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날까요? 말씀을 쭉 읽으시다 가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이제야 내가, 비로소 지금에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경험해서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새롭게 세워집니다. 새롭게 빚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의 광야 터널 뒤에는 숨겨놓으신 광야, 이 터널 뒤에는 숨겨놓으신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를 통과하라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 잘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잘 아세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가시기 위해 부모는요, 자녀를 보면 항상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채우길 원합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훈련 명장들은요, 명장 감독들은요, 선수들을 볼 때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성장시킬까? 어떻게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 가정을 보실 때마다 오늘도 새롭게 빚어가기 위해서, 다음막에 새 삶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 남은 떡 한 조각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고, 그리고 암소를 밀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픔이고 고통이지요. 삶 전체를 뒤덮을 만한 거대한 파도와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여정은 그러한 길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날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반드시 소유하고 살아야 할 아비와 본토와 친척집을 밀어버리십니다. 다 내려놓고 가게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우상 제조물을 제조하는 풍부한 사람,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왔습니다.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하시죠. 사실 그 가정사를 보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당시의 말로 하면 손가락질 받아서 저 집 왜 그래, 저 집 왜 그래, 이러할 만한 일들이 반복해서 생깁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살지 못하겠다, 우리 떠나자 하고 떠난 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죠. 다 내버리고, 기득권도 내버리고, 삶의 기반도 다 내버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약속한 땅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그것 내버리고 그거 밀어버리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것은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학식이었습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과 학식과 재물로는 하나님을, 온전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죠. 오히려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밀어버리고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아픔이었겠지요, 고통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물도 학식도 재물도 다 밀어버리고 내려놓았을 때 한 사람은요,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인생의 완전한 다음막을 살게 하셨고, 또 한 사람은 그의 학식과 가진 것과 출신과 모든 것을, 자기 신념을 배설물처럼 내버렸을 때 세계를 누비는 전도자가 되었죠. 다음 세계를 살게 되었죠. 한 사람은 그의 재물을 내어버렸을 때 토색한 것에 대하여 다 갚는다고 그러한 결단을 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완전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밀어버릴 염소와 암소와 받쳐버린 떡 한 조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버린 암소와 이미 바치라고 하나님이 빼앗아가다시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여러분 가정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일 수 있으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대함으로 잘 견뎌 나가시면 그 과정 가운데 신앙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 아픔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아픔의 보따리는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보따리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보따리는 얼마나 합니까?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개인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켜켜이 쌓아두고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말씀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 이 아픔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에게 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아십니까? 한번 불러보실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보따리를, 아픔과 고통의 보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짊어지고 하나님이요 그것을 받아 가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일은요 그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냥 지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 가정 안에서 그것을 마음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데, 한 남자가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부탁을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저보다
불행한 사람, 저보다 불행한 가정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 한 번만이라도 저의 인생을, 저의 가정의 인생을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의 인생과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남자는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한날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땅의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겪는 이 불행, 어려움, 고통의 일들을 다 보자기에 싸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불행한 아픔의 일들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도 보자기를 싸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자기를 가져왔을 때 풀어 헤쳐놓고 당신이 보기에 가져가고 싶은, 바꾸고 싶은 다른 보자기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라. 남자는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자기의 이 보자기를 싸서 이제 막 달려가고 기대 반 달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임의 장소가 가까워지자 남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오는 보자기가 자기께 제일 커야 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더 이상한 일은 언제나 주변에서 자신과 함께 웃던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항상 밝은 얘기만 하던 사람들도 그 어깨에 메어진 보따리가 자기보다 큰 보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간절히 바라는 일이었기에 장소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자, 모두는 보자기를 각자 자기 앞에 펼쳐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내용물들을 살펴본 후 원하는 보자기를 선택해서 먼저 가지고 가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의 보자기를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보자기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역시 혹여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보자기를 가져갈까 봐 서둘러 자기 보자기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렇게 거기 있는 모두는 자신의 보자기를 다시 들고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거기 아픔과 고통,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내게,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족함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주세요. 그러나 바꿔주지 않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 사는 것도 지혜지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보자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도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거대하게 보이는 그러한 때도 있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좋겠음을 지나고 나면 또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막 기도를 하고 지나보면 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민망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신사답게 기도할 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 보자기를요, 보따리를요 잘 짊어지고 천국까지 가면요, 지금도 여러분 잘 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거 잘 짊어지고 천국까지 가시면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 맞이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너나 되니까 그거 잘 짊어지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네가 잘 메고 왔구나, 이제 내려놓아라. 그 보따리를
상급의 보따리, 그 아픔과 고통의 보따리를 축복의 보따리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힘들지만 그 아픔을 잘 이겨내시고 소화하시고 해석해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 개인의 마음과 관계와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들이, 이 아픔들이 회복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300장 우리 찬송가로 작사가 되었죠. 우리 같이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